우리의 인생을 길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길 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어딘가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박해로 고향을 잃고 삶의 기반이 무너졌고 그 낯선 땅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방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너희는 찬송하는 나그네다라고 권면합니다. 왜일까요? 비록 이들이 고난 속에 있지만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슬픔 속에 있지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찬송하는 나그네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찬송의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유람선과 구조선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유람선과 구조선. 예수 믿기 전 우리 인생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구경하는 유람선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이후 우리 인생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산천 문화를 구경하는 유람하는 여행이 우리 삶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을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배가 더 좋으십니까? 편안하게 구경하는 유람선을 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는 구조선을 타고 싶으십니까? 사람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마음속으로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이 세상 나라를 욕망하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사실 누구나 다 유람선의 인생이 되고 싶지요.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여러 종류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앞에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지금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그네된 성도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곳은 이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들이 여기에 살게 된 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진 결과이지요. 로마의 박해가 이들을 어쩔 수 없는 나그네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이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건 너희가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너희가 생존 경쟁에서 실패해서 패배해서 낙오한 결과도 아니라 지금 너희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하심과 그걸 역사 속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의 결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그네로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시련 중에 있는 처량하고 불쌍한 나그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나그네이고 복되고 거룩한 나그네다. 지금 베드로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베드로는 지금 이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그네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화면을 좀 바꿔주셔야 잘 보일 것 같아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문장이 좀 긴데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시면 문장이 길 때 주어가 뭔지 그리고 그 문장을 대표하는 동사가 뭔지를 빨리 찾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3절에서는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산 소망,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 소망의 원천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고 그 산 소망을 주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것이 산 소망이라고 지금 3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순례자이고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냐? 한숨 쉬고 탄식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찬송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찬송하는 나그네입니다. 왜 찬송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소망이지요. 학생이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는 것도 소망이고요. 취직하기를 원하는 청년들도 소망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도 소망입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꿈꾸는 것도 소망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산 소망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원해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은 사실 죽은 소망이고 죽을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산 소망이란 무엇이냐? 산 소망은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고 되어지고 있고 되고 나서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확실한 소망이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거나 앞으로 죽을 소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소망은 살아있는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 소망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유업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기업이래요. 이 유업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가 조금씩 누리고 있고 장차 앞으로 완전하게 물려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업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은 이 말씀대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업, 세상의 기업은요, 언젠가는 부패하고요, 쇠하고요, 망하고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기업은요, 세상의 기업 논리는요, 깨끗한 방법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깨끗한 방법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의 기업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 도덕적으로 자유로워서는 도저히 부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양심을 팔아야 돼요. 잠깐 눈을 감아야 돼요. 그런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일군 기업을 기업으로 받는 거 절대로 떳떳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받을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래요. 깨끗한 유업이고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안전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고 장차 완성될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구원. 우리 몸의 구원이고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죄와 모든 욕심과 유혹과 더러움으로부터의 구원이고 해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받고 있는 가장 큰 하늘의 유업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고 계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은혜가 가려지게 되었고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더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더 완전하게 알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광을 허락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다 볼 수 없어요. 다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가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지금과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영광과 안식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앞으로 장차 이런 은혜를 받을 거라는 걸 믿으면서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을 기업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기업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망이, 산 소망이 생기는 때가 언제냐? 졸리시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거듭날 때, 거듭날 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럼 이 명제를 반대로 말해보면 이렇게도 되겠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산 소망도 없다는 거겠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를 부정으로 바꾸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산 소망도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 다 죽은 존재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그런 자들이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가 꿈꾸는 소망은 죽은 소망 아니면 죽을 소망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육신도 노쇠해지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지요.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지요.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가 우리였지요. 죄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울 때도 있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실상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결코 웃을 수 없는 비참하고 끔찍한 실상이 우리 인생,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거듭난다는 건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물과 성령,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 결과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날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걸까? 결론만, 우리의 외모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경건한 신앙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거듭남의 원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사람인데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긍휼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를 나 정도면 꽤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내 생각보다 더 악한 존재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죄에 찌들어서 오염되어 있는 게 우리입니다. 우린 부패한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주님의 진리에 비답해서 우리의 실상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가진 죄의 처참한 실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온갖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요, 그래서 모든 불의와 추악함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악의와 악독과 분쟁과 사기와 수근수근냄과 비방과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부모 거역과 우매와 배악과 무정함과 무자비함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세상 곳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고요,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서는 게 마땅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13년, 목사로서만 13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왜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것 말고 제가 아는 것, 분명히 아는 것 하나를 전하려고 해요. 저주받고 미움받고 영원히 버림받아야 될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다는 것,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 그 많으신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입고 있다는 거, 이걸 믿으시는 분 크게 아멘 합시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더 이상 죽은 소망, 죽을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에게 쏟아져야 될 저주와 심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부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셨고요,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걸 아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불같은 시련으로 인해서 아까 지도해 본 것처럼 고향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그네가 되었지만, 이들이 찬송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기업인 구원을 우리가 소망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 가운데 보호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잠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해야 될 이유가 우리는 하나도 없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처형했던 그 정말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지옥 같은 수용소 한 벽면에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한 성도가 이런 찬송가 가사를 새겨 놓았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단과 마귀가 옥죄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우리의 걸음을 이리저리 어지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여정은 목적 없는 방황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한 거룩한 순례가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의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산 소망을 주셨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셨대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겠죠. 고난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에 우리도 이런 찬송
할 수 있겠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 구속하시려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으셔서 날 위해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를 허락하시는 이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찬송가 144장 우리 1절 4절 부르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